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그리고 이 낮에, 밤이라고 했네요 제가 지금 이 낮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6월 첫째 주는요, 이 호국보훈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고, 나라가 든든해야 또 우리의 개인의 삶도 든든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계셨습니까? 물론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직업적인 특성에 따라서 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7,000단어에서 2만 단어까지의 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우리의 입에서 뱉어져서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뉴욕 대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첫 번째 대학생의 그룹은 젊음, 활기, 기쁨, 빠름, 예를 들면 이 젊은이들과 관계된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쪽 그룹에는 주름, 은퇴, 건망증, 주로 이 시니어와 관계된 단어들을 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상되는 실험의 결과지만 그 실험을 마치고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발걸음과 걸음걸이와 행동을 추적 관찰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이들의 단어로 그 단어를 조합했던 그룹들은요, 굉장히 행동이 빨랐고, 그리고 무엇인가 생동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시니어의 단어를 이야기했던 그룹들은요, 그 걸음걸이가 느렸고 행동이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 심리학의 이야기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또 특별히 입술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이런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히 인간의 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혀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또 21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무엇을 보존하냐? 즉, 내 영혼의 문제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던져지는 차원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3주 동안 조연산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것들을 좀 새롭게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땅으로 파견하게 되시고, 그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의 10명의 인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온통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고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200명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빨리 전해지지 않는데요, 나쁜 이야기는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들의 입에는요, 즉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푸념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천막에서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작은 불평의 소리, 그리고 부정의 소리, 그리고 연약함의 고백들을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은 성경에 있어서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환경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을 보고 그 백성들의 장래와 미래를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나 요즘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리는 블랙박스를 이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참 이 범죄가 그래도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잠깐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에서 물건을 잠깐 놓고 다른 데를 쳐다보아도 그 물건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나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한 유럽의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가고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잡아채갑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법과 질서도 중요한 이유지만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예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블랙박스와 같이 다 지켜보시고 듣고 계신다. 무서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녹화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음성을 다 녹음하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던졌던 한마디의 말,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던 말,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가볍게 건넸던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권사님들과 이제 신방을 하면서 항상 챙겨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 핸드폰 챙기세요. 꼭 말씀을 제가 요즘 드리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당가인 폴 트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떠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행하며 그분의 귀에 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뭐를 한다고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 그리고 여러분이 음성으로 내뱉은 말, 그것들을 다 결산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푸념처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휘관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을 잘 맞춰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부정하게 된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너희의 시체가 엎드려질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거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광야에서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상황, 그 자신의 생명을 달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지친다, 못하겠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가 참 발달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200몇 명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는요,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그 성취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해도 여러분 함부로 말씀 못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주님이 나의 삶에 어디서나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사람은 도대체 똑같은 것을 보고 무엇을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0명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은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즉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황을 잘 묘사했어요. 실제로 그 아낙 자손은 엄청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민족보다 훨씬 더 머리가 하나, 두 개가 더 있는 민족, 그것이 바로 아낙 자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2명의 사람과 10명의 사람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10명의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사실을 증거했고 사실을 전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혼돈, 온 우주 만물에 흑암이 임했던 것을 보시면서 바로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신 그때에 바로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시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창조의 언어들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흑암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빛이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어둠을 묘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과 아내는 편하지 않는 것 같아.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교인들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내 나이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라고 흑암을 보고 끊임없이 어둡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어둠만을 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부정을 묵상하고 부정을 말하고 부정을 확대 해석하고 계속해서 부정만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온통 부정이 깔려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이 성도님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너무나 저를 속썩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를 괴롭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자녀가 나왔는지. 그러시면서 계속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서 그분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혹시 우리 성도님의 감정, 그 말을 자녀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우리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저주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니? 뭐 예를 들면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에게 계속해서 쏟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 심정의 나머지. 여러분, 그 성도님은 부정의 열매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자녀에게 부정의 열매를 계속 심으면서 흑암을 심고 그 흑암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입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긍정,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입술을 지켜보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을 이렇게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입술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필터링이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나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10명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해요.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힘들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스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시는 거예요. 아니구나. 힘들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여러분이 같이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안 된다라는 스위치가, 이 흑암의 스위치가 켜질 때 그 스위치를 바꿔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스위치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 스위치를 계속해서 바꿔내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에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고 햇빛을 쐬고 스위치를 자꾸 켜라고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혼자 스위치를 끄고 방문에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위치를 먼저 켜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의 스위치를 켜고 빛의 스위치를 켤 때에 여러분의 언어들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를 줄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선포하면 좋을까요? 주십니다, 됩니다, 있습니다를 선포하세요. 자,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시작.
주십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십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십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주십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언어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우들, 또 그리고 가정에서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혹시라도 하시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스위치를 바꾸세요. 자,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잠깐 스위치 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주십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십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선포하세요. 자, 오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나오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의 손 얹고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을 창조합니다. 나는 불평을 끊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언어와 삶이 달라지시는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보다 불평을, 감사보다 원망을, 때로는 소망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말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실만을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원망 대신 감사를 말하며 두려움 대신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 창조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